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3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제가 받겠습니다. 아멘.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같이 읽어요. 모압 왕에게 이르되 이미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 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아들이 너희에게 자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세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세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후의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들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네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손은 노베 남녀와 아이들의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리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한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의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서 이제 모압 미스베로 도망을 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모압 미스베로 이제 피신을 했는데 근데 그때에 하나님의 종 선지자 갓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다시 돌아가세요 하면서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지시를 전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사람이 피하면 적당히 피할 수 있는 곳이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이방으로 피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방으로 피하는 것은 다윗에게 앞날에 하등의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다윗은 앞으로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이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다른 나라로 아무데나 피할 수만 있으면 도망가는 이런 인상을 주면 백성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돌아가려는 거예요. 이 말은 너 돌아가도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이런 약속이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누구나 다 이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 안에서의 고난은 망하는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전화회복되고 성장하고 또 보다 나아지는, 그러한 더 성숙해지는, 고난을 받은 만큼 더 귀하게 쓰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고난스럽다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내팽개치고 도망가는 거, 이거 바람직하지 않아요. 여러분, 작게는 가정에서 가정이 불화해도 그 고난이라고 하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라고 한다면, 아니 내가 잘못해서 그것을 고치면 되는 고난이면 잘못해서 고쳐야죠. 그러나 그런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가정의 어려움이 생긴다고 그러면 절대로 집 밖을 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집을 휙 나가버리고 이거 절대 안 좋은 거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영적인 병원과 같은 것이에요. 응급실에 들어오는 사람부터 시작하고 방금 조금 있다가 퇴원해서는 골고루 쫙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과 같은 것이 교회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병들어갖고 문제덩어리, 아주 골칫덩어리, 옆에 있으면 고통을 주는 이런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존경할 만한 이런 사람까지 골고루 있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 때문에 병원에 항상 문제가 없을 수가 없듯이 이 교회도 역시 그런 것이거든요. 치료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교회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뭐냐니까 박차고 도망가는 이런 일이 있으면 하등의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고난을 받아도 가나안 땅에서, 바로 이스라엘 땅에서 고난을 받아야 됐었던 거예요. 그래야 뭐냐면 그 고난이 바로 이 다윗이 오히려 더 세워지는 역사, 전화위복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선지자 가수를 통해서 다시 돌아가시오 이렇게 했던 거죠. 여러분, 항상 주어진 자리에서 늘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요, 좋은 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나쁜 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 나쁜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게 아니에요. 어린애들 병 들어가지고 병원에 가면 주사를 콱, 그냥 주사 맞기 싫어가지고 막 때를 쓰고, 또 어떤 때 약을 먹기 싫어가지고 막 때를 쓰죠. 왜 때를 쓰고 그러겠어요?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러나 싫은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어른의 입장에서 볼 때, 의사의 입장으로 볼 때 반드시 필요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그것을 겪고 나야지만이 빨리 나을 수 있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줄 때 잘 그것을 극복하고 그저 받아들이면, 그러면 금방 문제가 해결되고 더 성숙하고 더 온전해져서 강건해지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요, 있는 자리, 주어진 자리, 거기서 승리한다. 인전무퇴 이런 말이 있듯이 영적인 전쟁하는 거예요. 근데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의 믿음의 이 갑옷은 앞에만 다 때리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뒤로 들어왔으면은 이 없어. 그래서 그냥 창에 금방 찔려서 죽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전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승리는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 다윗이 그렇게 이방으로 피하니까 하나님이 돌아와 이렇게 하시는 걸 보게 돼요. 왜냐?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 안 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라. 여러분, 연단 없이 되겠습니까? 참 쇳덩어리를 갖다가 막 하는데도 그걸 만드는데도 이 철광석을 갖다가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그냥 확 온도를 높이게 되면 그게 다 그냥 녹아버려요. 그러면 온도 차에 따라서 이 쇳덩어리가 밑으로 깔아앉고 버릴 거는 위에 뜨게 되는데, 그래갖고 나오는 걸로 끝인가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그 연장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또 두드러 맞고 펼쳐지고 이런 여러 과정을 거쳐요. 그게 고난이라고 여길 수 있죠. 우리 장로님 여기 도자기 하고 계시지만은 하나의 작품이 나오기 위해서 참 일하는 장로님도 힘드시겠지만은 그러나 당하는 진흙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냥 뭐 이리 주물러 쳐리고 깎이고 그냥 말려지고 그 뭐 높은 열에 한 번도 아니고 그냥 초벌풀어 그냥 몸에 뭐 원치도 않는 막 그냥 그 유약을 뒤집어 쓰고, 그러나 그런 과정을 다 거쳐야지 잘 감당하고 그 불을 견뎌내면 작품이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해서 역사를 하세요. 연단이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생을 많이 하면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생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거구나, 교육시키는 거구나, 이것을 잘 감당하면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는 내가 나에 있어서 최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실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는구나.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간섭도 없는 거예요. 뭐 유치원에 가든 말든 학교에 가든 말든 뭐 내팽개 쳐놓으면 뭐가 되겠어요? 뭔가는 되겠죠. 근데 훌륭하게 되겠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간섭을 해주신다는 걸 생각할 때 늘 감사하시고 고난의 유익이라는 찬양을 부르기만 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 삶 속에 그렇구나 생각하면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잘 받아들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은 하나님 안 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만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멘 하시고 날마다 감당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목에 있듯이 성령이 떠나가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되느냐 하게 되면 여러분 사울을 보게 되면 사울이 처음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령이 떠나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불순종 때문에 떠나고 오만 때문에 떠나고 만영 때문에 떠나요. 하나님 말씀에 정해진 그 룰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말씀을 떠나고 또한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도 성령이 떠나간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건데요. 성령이 떠나가면 떠나가는 걸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한 만큼 강하게 악령이 또한 진입한다는 것을 사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사울에게 악령이 들어가니까 그 다음부터 괴로워지기 시작했어요. 괴로워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한테 가장 유익을 끼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장 공을 세운 정말 사랑하고 상을 주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줘야 될 다윗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언행심사를 하는 것을 그렇게 변해되는 것을 보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떠나가면요 사람이 참 괴롭히는 사람이 돼요. 괴롭히는 사람, 나아가서 죽이는 사람, 말로 죽이고 마음으로 죽이고 그리고 실질로 또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또 원망과 권력을 이용한 위협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하면서 7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 너희들이 나한테 하나도 알려주지 않는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너희들이 계속 그렇게 한다면 너희들 재미없어? 우리는 얼음장 놓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 왕이 그냥 얼음장만 놓겠습니까? 말 한마디면 그냥 생사여탈권이 있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말이거든. 이러니까 바로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과 성령이 떠나가고 악령이 들어오게 되면 미워하는 마음이 있게 되고 가진 그러한 권력을 이용해서 그래서 뭐냐면 위협을 하고 그 남을 아주 공포에 떨게 하는 이러한 모습이 된다. 세 번째로는 선과 의를 구별 못하여서 사리사욕을 충족시키려는 도액의 모습처럼 된다. 도액의 모습. 여러분 사실상 이스라엘 온 민족들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잖아요. 제사장 아비아달이 얘기한 것처럼 다윗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아니 왜 그러한 다윗을 못 죽여서 안달이냐 이 말이에요. 사울 왕이 그렇게 버림받다고 하나님은 당장 어찌한다는 것이 아닌데 그런데 뭡니까? 근데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죄를 지었으나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를 받았으나 시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냐면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딱 해서 바라는 심판을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심판의 예고죠. 그런데 그 예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예고가 바로 심판의 판결문이 되는 거지만 그러나 그 시행되기 전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아멘. 어디에서 나오죠 그게? 요나서에 나오잖아요.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40일 후에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파송합니까? 요나를 파송하죠. 근데 요나가 말을 안 들어요. 니느웨를 안 가고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요. 지중해를 볼 때 다시스는 어디냐 하면은 스페인이에요. 그리고 하는데 그 지중해 한가운데서 그냥 풍랑을 만나게 하고 그냥 거기서 바다에 내던지게 돼가지고 다시 그냥 가나안 그 지역으로 그 해변가로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니느웨가 엄청 멉니다. 그런데 거기를 걸어서 갔다는 거예요. 가가지고도 그냥 니느웨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니까 거기에 멸망하기를 바라는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있는데 거기를 그 사실이 멸망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멸망하는 거죠. 다시 그 회개할 기회를 줘서 멸망하지 않게 하는 이런 사명을 부여받았으니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어요. 요나도 센 사람인 것 같아요. 왜 지금 누구한테 까불고 있어요? 하나님이 명을 줬는데도 내 뜻은 이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없이 그냥 붙잡혀 와가지고서는 이제 성의 없이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들 회개해라. 하나님이 40일에 여기 다만 멸망시킨다고 그랬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희한하죠. 아니 이게 외국인이 와가지고 아마 행세도 거짓거리였겠죠. 문구 뱃속에서 들어왔더라니까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상상해봐요. 이게 어떤 가관인가 이걸. 그런데 그 왕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백성이 말이죠. 그냥 일제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거기를 통해서 보면은 이게 자연스럽지 않은 걸 알 수가 있어요.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인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자체를 통해서 후대의 그 기록을 읽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그러니 너는 나를 믿어라. 멸망시키는 건도 나한테 있고 또한 회개시키는 건도 나한테 있고 생로병사 흥망성쇠가 다 나에게 있다. 이 얘기 하시는 거고요. 주의 종들에게 특히 요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주의 종들에게 하신 얘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힘드냐? 결과가 안 보이냐? 인간적인 눈으로서는 안 보이지만 그러나 나 여호와는 할 수 있어. 네.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신앙생활 내 머리를 가지고 내 상상을 가지고 인간적인 생각 갖고 신앙생활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참 성령이 떠나가고 악령이 임하게 되니까 이 도액 같은 사람이 사실상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빤히 알면서도 그 마음속에 어떻게든지 사리사욕만 채우려고 하는 것으로 가득 차고 그래가지고 다윗을 고발을 해요. 그래갖고 다윗을 고발하고 또 누구를 고발합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을 고발해요. 아히멜렉을 있는데 가가지고 다 제사장들 다 불러 모아.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다윗한테 그렇게 했어? 죽어 마땅하다. 신하들 보고 여봐라 이놈들을 싹을 죽여버려라 이러니까 신하들이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종들을 죽여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도액한테 말이에요. 도액한테 그 얘기하니까 도액이 말이죠. 가차없이 그냥 다 죽여버리는데 몇 명이나 죽여요? 85명? 외에 가족들 또 가축들까지도 몽땅 죽이는 어린아이들까지 죽이는 이런 만행을 저지릅니다. 이게 악령이 들면 이런다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은 참 우리를 유익되게 해요. 악령은 우리를 아주 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으래요. 에베소 5장 10절 18절에도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때문에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다 하는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첫 번째 사랑이에요. 사랑. 성령 받으면 사랑의 존재가 된대요. 할렐루야. 이 말은 사랑받는 존재라기보다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대요. 사랑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랑받게 되어 있죠.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는 지금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어. 근데 우리 교회만 그런 줄 알았더니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다 그런 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어. 그러면 누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는데 교회에 누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 없다는 말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예배 순서에 제가 오죽하면 그 얘기를 썼겠어요.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에 하면서 여러분 우리 고백하자 그랬잖아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받겠나이다. 이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이 목사로부터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그대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받고 이 말씀을 열심히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직접 받으라. 그런 뜻으로 그 순서를 한 거예요. 오늘 처음 우리 교회에서 시행했는데 지난주 그 서울의 구로신학교에 가가지고서 제가 목회학을 가르치면서 우리 교회 주보를 소개를 하면서 이래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아직 시행을 안 했는데 요렇게 할 것이다 라고 했더니 학생들이 사진을 찍고 PPT를 이렇게 해놨다니 그러면서 그거 좋은데요.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받겠나이다. 사무엘 제사장이 사무엘이 말이죠. 어릴 때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받겠나이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받는 거거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사랑이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심이 깨달아지고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가 깨달아지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사랑을 받았습니까? 바로 나 지옥에 떨어 10번 100번 던져져도 마땅한 나를 위해서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그것을 통해서 확증하셨다고 한 그 사랑. 여러분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다면 더 무슨 사랑이 필요하겠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이 필요한 사람, 나를 욕하고 핍박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어찌할 바를 아는 그 사랑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또 두 번째로는 희락이 있대요. 여러분 희락, 기쁜 희자예요. 즐거울 남자예요. 기쁘고 즐거움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우울한가? 힘든가? 막 이럴 때 성령께서 떠나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함께 있으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희락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화평이 주어져요. 화평.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으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당연히 화평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고 관용하고 너그러이 봐주고 하는 이런 가운데에서 내 속에 기쁨이 있는데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누구에게 인상을 찌푸리겠습니까? 내 마음이 밝고 천국인데 사람들한테 나쁜 인상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화평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오래 참게 되고 자비가 있어지게 되고 양선이 있어지게. 양선. 여러분, 양선이 뭘까요? 어질량자의 착할 선자에. 다시 말해서 어질고 착하다는 뜻인데 사람이 말이죠, 굉장히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우리말 참 어려워요. 어질다, 착하다, 충성, 온유,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을 할 때 그냥 난이 선 사람들. 이게 고쳐진다니까요, 사랑하게 되면. 네. 우리 사모님을 처음 만날 때 내가 막 쏴붙였나요? 기억 안 나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나니까 싸움치기가 있겠어요. 말도 부드럽게 하지. 사랑이 식어졌으니까 그냥 되는 대로 그냥. 결혼해가지고 한 3년 지나니까 그다음에 번색이 드러나가지고 그냥 있는 술질 없는 술질 그냥 집어들어 다 내고 말이죠. 이게 뭐예요? 성령이 떠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니까 교회에서만 신자가 교회에서만 은혜 받아 정을 열고 나가게 되면 완전히 악령의 손을 잡혀갖고 살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성령 정말 유지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꾸 불순종하면 떠나가요. 성령께서 말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9번째는 절제한대요. 절제가 가능해요. 화날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 다 절제, 절도 이렇게 다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받으실래 안 받으실래? 목소리 들어보니까 다들 두시든지 말두시든지 그런 것 같아요. 한번 다시 한번 여쭙겠어요. 성령 받을래 안 받을래? 다 우리 받아야 돼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와주셨어요. 근데 성령의 단계는 3단계. 인도에 내주하심. 그저 우리가 기쁨이 있건 없건 예배당으로 발걸음 나오는 정도의 수준은 내주하심. 예수님 부인하지 않는 정도, 그것은 내주하심이. 근데 이건 위험에 도착하게 되면 언제든지 변절할 수 있는 단계예요. 성령이 찰랑찰랑 있으시기 때문에 휙 떠나가 버리면 악령이 휙 찾아버리면 사울같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정말 충만한 단계. 근데 넘치진 않아. 내 안에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고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단계. 이 사도행전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그 성령처럼 말이죠. 그냥 불같은 심령이 막 이게 그냥 막 넘쳐나요. 그러면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요. 막 그냥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서 막 말을 하게 되는데 막 사람들에게 감동, 감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돼가지고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에 몇 명? 3,000명이나 회개시켰다. 하루에 3,000명이니까 이게 뭐 얼마나 엄청나겠어요. 어떻게 그래요? 인간적인 방법은 안 되죠. 니느웨가 회개한 방법이나 베드로가 3,000명 회개하라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누구나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무능력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요즘 따라서 이제 목회가 30년 가까이 되고, 제가 보니까 47년 정도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히는 것밖에는 길이 없겠구나. 성경을 이제 성경에 그렇게 막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는데, 이제는 보니까 온통 성경은 성령의 역사예요. 야, 우리도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성령이 내 마음대로 오란다고 오고 가란다고 갑니까? 그런데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이 거룩하다는 얘기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냐. 내 육신 덩어리가 무슨 거룩합니까? 내 마음 덩어리가 무슨 거룩합니까? 근데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내 안에 내 운전사로, 내 항해사로, 내 손자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신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거룩. 하나님의 거룩하니 거룩해. 상자가 무슨 어떤 상자면 어떻습니까? 박스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뭘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상자가 귀한 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게 지금 귀한 거잖아요. 다이아몬드가 들어있으면 무슨 상자? 다이아몬드 상자. 돌멩이가 들어있으면 뭔 상자? 돌 상자. 얼마 전에 오 집사님이 근무하는 곳에 택배가 하나 이렇게 붙여달라고 하는데, 보니까는 벽돌이 들어있었더래. 그 얘기를 듣고서 참, 얘기를만 듣던 게 이런 일도 있구나, 가까이에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에는 보배를 담아야 돼요. 보배. 그 보배 중에 보배는 뭘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 것처럼 내 안에 성령을 모셔야 돼. 이 성령이 떠나가시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삼가 주의해야 되는데, 어떻게 주의됩니까? 주의하는 그것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하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 사울에게 성령이 임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을 때 영이 떠나가 버렸어요. 성령이 떠나간 걸로 끝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악령이 들어왔어요. 이건 신약성경인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악령을 갖다 쫓아냈더니, 그래서 성령을 모셔야 되는데 성령을 모시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빙빙 돌다가 와갖고 깨끗하게 청소만 된 거를 보니까 나중에 악령들이 여러 끌고 들어왔고 이전보다 더 심해졌더라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여러분, 성령 받으려면 말씀과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생활 속에 적용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꼭 잊지 마세요. 해보세요.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적용하고. 확실히 제가 늘상 그냥 말씀드린 그 효과가 나타나긴 하네요. 정말 우리가 했다면 하나하나 생각하면서요,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적용하는 삶을 날마다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끌어 주세요.
13장 1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곧 뭐냐니까 성령의 검이래요. 검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공격하는 무기잖아요. 이기는 무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다음에 시험산에서 금식하신 다음에 마귀가 시험할 때 뭘로 붙이셨어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정말 어떤 병자나 마귀가 들린 자를 갖다 예수님 앞에 딱 내려오면 뭘로 그냥 해결했었어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가져야 돼요. 꼭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을 받으면 멸류관을 받는다는 말씀을 주시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그 지상 명령을 주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에 그냥 그 천국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성령이 떠나가면 어떻게 되는가? 정답은 사울처럼 된다. 사울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당장에는 뭔 일이 없지만 그러나 이 뒤편에 이제 나올 거지 않습니까? 이 뒤편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결국 점점 나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연단 가운데에서 완전히 전무후무한 위대한 왕이 지금도 이 시대에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다윗의 시대를 그리워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게끔 하셨어요. 여러분 이 안정한 뿐만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또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적용하는 생활을 하나하나 해나가시면서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고 또 우리가 원하는 최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령이 떠나가고 악령이 임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참담한가를, 또 성령의 충만함이 입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가를 말씀